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대가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 마디,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는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나타내는 단어가 참 많지요. 모두가 소중한 단어들입니다. 공의, 정의, 긍휼, 자비, 사랑, 은혜 등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단어가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뭉클함을 주는가 찾아보면 단연 은혜입니다. 필립 얀시가 특별히 은혜가 왜 상하지 않는 단어다라고 말했냐면 아무런 설명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은혜라는 그 단어 한마디를 들었을 뿐인데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상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살아있는 단어라고 필립 얀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신앙 연륜이 50년이 되고 60년이 되어도 또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고 충성을 해도 그 사람에게 경력도 있고 직분도 있어도 모든 것은 그대로 두고 마귀가 은혜만 쏙 빼서 훔쳐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뭘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뭘 해도 피곤해서 못하겠고 뭘 해도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한마디만 해도 상처 주고요, 한마디만 들어도 상처 있습니다. 뭘 맡겨도 못해, 안 해,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마귀가 그 은혜만 싹 도둑질해 가면 손발 다 묶여버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대로 저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적이다 할 만한 그 삶의 힘들고 고됨을 알고 그 가정에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은혜가 머물러 있으니까 이곳에 가면 그분이 보이고 저곳에 가면 그분이 또 보여요. 이곳에서 봉사하고 주방에서 국 두고 있고 또 아무도 없는 성전에 조용히 나와서 그 지저분한 화장실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집사님, 지금 이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제가 지금 집사님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제가 아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 집사님은 목사님 안 힘들어요, 저 이것 때문에 살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은혜가 있으니까 힘든데 힘든 줄을 몰라요. 아무리 마귀가 그 손발을 묶어버리려고 해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은 마귀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길 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가 실상 나이가 어려 연소합니다. 또 그 육체에는 질병이 있어서 병약합니다. 목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목회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디모데 2장 1절인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디모데야, 은혜 안에서 강하거라.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2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십시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개인, 가정,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하면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합니다. 그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였어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 유래되어서 종려주일이 되어졌고, 한때는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가 유래가 되어져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렸던 적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렇게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며 호산나의 그 외침을 받으며 입성하셨던 예수님, 근데 그것이 얼마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외쳤던, 환호했던 이들이 마음이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해서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진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방문해서 그 삶을 나누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2시간, 많게는 3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목사님, 왜 좋은 서울 놔두고 이곳에 오셨어요?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이해 못하겠다고. 근데 사람이 사람 사는 데 오는데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거기도 사람 살고 여기도 사람 삽니다. 또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회로 오는데 그걸 희생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격려차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 사는데 옮기는 거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장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정말 불가능한 이주와 이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사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그 하늘에서 인간의 땅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 오스 기니스는 생명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신비는 위대한 승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강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그 좋은 하늘 버리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그것이 기독교를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특징이라고 오스 기니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시는 분입니다. 제한과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천국에
무슨 시간의 흐름이 있어서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아픈 게 있겠습니까? 무슨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데 힘이 들겠습니까? 아무 불편함 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갈릴리라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사는 것, 우리야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께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마치 시간과 공간에 갇힌다는 건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갑갑하고 답답한 일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어딜 가려고 어느 중요한 행사나 또 의미 있는 자리에 가려고 옷을 드라이도 하고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면 혹여나 하는 마음에 더 조심하게 되어지죠. 걸음도 더 조심하게 되어지고 혹여나 물이 튈까, 혹여나 더럽혀질까 조심합니다. 혹은 새 옷 사서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는 날 계시한다고 입고 나왔는데 뭐라도 하나 묻으면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런데 한 점의 허물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인들과 접촉해 함께 사는 그 괴로움은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던 집에서 그 규모를 좁혀서 이사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수입이 이만큼 됐다가 어느 순간 반토막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갑갑하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며 살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 같이 존중하며 살아도 자존심이 상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인간에게 짓밟힘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서 못질을 당한다면 그렇게 사신 그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주님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하셔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그냥 흘려 들어가는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2000년 전의 역사니까 그냥 그렇겠지라고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할 것을 거절하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네 가지, 자기를 비우시고 종으로 오시고 복종하시고 죽으신 그분의 생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비웠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보일 수 있는 영광을 스스로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입으신 동안에는 당신이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인 것을 자처하십니다. 즉 신성이 인성 안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는데 모양만이 아니라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십니다. 아픔을, 쓰라림을, 상처를, 고통을, 연약함을 다 경험하셔요.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피곤함을 느끼셨고, 마음이 아파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의 기도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임에도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 있는 자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과 동일하게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기에, 고난을 경험하셨기에, 시험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우리의 연약함에 긍휼함을 더하신다고 그래요. 단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16절에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겪었던 고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는 주님께 긍휼함을 얻기 위해, 은혜가 필요한 자로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상황을 다 알기에 긍휼을, 은혜를 베푸신다 말합니다. 아마 이곳에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갈급하여서 주일의 이 한날을 기억하고 달려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종이라고 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양식이시대요. 밥을 먹는 것, 음식을 잡수시는 것 이상으로 건강해지고 피곤을 풀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힘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그 입술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인간을, 사람을 섬기는 종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요, 당신의 주무실 시간을 쪼개서 사람들을 섬기고 피곤을 무릅쓰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 중에도 가장 미천한 종이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일을 자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기록하는데, 종의 형체, 그러면 그 종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종의 형체라 말하니 그 종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종, 나 자신이 한낱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삶이 진짜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그것이 진짜 행복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지고 내 곁에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멀리는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복종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복종이라는 그 말에는 다분히 노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노예는 때려서라도 그 일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살기 위해 노력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성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셔도 아니에요. 신성을 인성 안에 감추셨기 때문에 오로지 완전한 인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끊임없는 노력이 그 삶 가운데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생애가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처절하리만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려고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디서 절정을 이룹니까?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나 마음이 고민되셨고 죽을 것 같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3번은 단순히 1번, 2번, 3번의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앞에 두고서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아시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아무 죄가 없는데 사명 때문에,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는다 생각해요. 매달려서. 주님도 그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비켜가게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음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생애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커다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도요, 섬기실 때도요, 사랑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사명 있다면
은혜를 따라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교회에 바라는 그 빛은 얼마나 눈이 부시고 그 소금은 짠맛을 잃지 않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실제로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뜻을 거절했다면, 그 사명을 거절하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일관된 태도로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간혹 세상에는 영웅스러운 그리고 높임 받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지금 죽는 죽음은요, 가장 흉악한 죄인들 중에 하나로 온갖 조롱과 멸시, 누구도 그 죽음을 바라지도 않는 그 수치 속에서 죽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자기를 비우신, 종으로 오신, 복종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든 걸 모르고 오시지 않았어요. 다 아시면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종으로 자기를 비우신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빼고는 아무 사건도 해석이 되어지질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못나서, 뭐가 모자라서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그 피조물에게 짓밟힘 당하고 수치당하고 뺨 맞고 십자가에 못질을 당하실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건마다 사랑을 집어넣으면 다 해석이 됩니다. 사랑하시니까 오셨겠구나. 사랑하시니까 그 죄와 흠도 없으신 분이 죄된 세상에서 죄인과 손잡고 사셨겠구나. 사랑하시니까 죽으셨겠구나. 사랑을 집어넣으니까 다 해석이 되어버려요. 혹자는 기독교를 희생의 종교라 얘기합니다. 희생으로 풀면 희생이 되어주죠. 그런데요, 사랑으로 풀면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아시죠? 한때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사랑해 보면 희생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희생을 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만큼 희생이 희생인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오전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를 새가족부시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도 하고 축하하면서 축복 기도를 마음을 다해 했습니다. 그 40분이라는 시간, 길면 길게도 느껴지고 짧으면 짧게도 느껴지는데 그 시간,
그 둘이 서로 바라보는 그 눈이 애들 말로 꿀이 뚝뚝 떨어져요. 꿀이 뚝뚝 떨어져. 얼굴에 미소가 가시질 않아요. 환해요, 얼굴이. 새가족 부시대 불도 안 켰는데 그렇게 밝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때, 진짜 연애할 때, 그렇게 사랑할 때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는 줄 아시잖아요. 집 앞까지 데려다 줘야지 그 먼 길 다시 오죠. 아마 오면서도 통화했겠지만 옷을 벗는 둥 입는 둥 그냥 또 전화 걸어서 통화하죠.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10분, 20분처럼 지나가요. 예전에는 또 핸드폰 배터리가 뜨거워져서 교체하고 배터리가 다 돼서 교체하고 그것도 아까워서 잠깐만 훅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내일 만나자고. 내일 언제 시간 되냐고.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고. 근데 그 사랑에도요, 넘사벽이 있어요. 넘어서지 못할 사랑이 있어요. 와, 미친 것들이에요. 그렇게 늦게까지 1-2시간 겨우 잠 붙이고 또 그 여자친구 집에 가서 아침에 픽업해서 직장 출근시켜주고 자기 출근해요. 미쳤어요. 사랑에 미쳤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에요? 1년, 2년? 계속 하잖아요. 근데 힘든 줄 몰라요. 그게 좋아요. 왜? 그건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배우자에게 하는 행위가 희생처럼 느껴질 때가 또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나서, 그때 왜 내가 콧깍지가 씌어서,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있나? 응? 아이고 저 왼수.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희생의 일이 많아질 것보다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일 때는 그걸 다 감수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이 희생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한때 잠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정신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지신 사랑의 증표예요. 사랑하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자기를 비우고 복종하며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고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요 5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이 충만한 인생, 우리의 가정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인생의 길 안에 있든지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